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독교에게 필요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기독교라면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다룰 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뭐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 쓴 거죠? 누가가 썼죠. 이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근데 쓰면서 원래 사도행전 쓰기 전에 먼저 쓴 게 있었죠. 그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1절에서는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이 누가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곁들여서 사도행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도들도 나오고 전도자들도 나오고 성도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던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된 기독교의 그 표시는 뭐냐? 이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참된 기독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러면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참된 기독교회로서 드러나려고 한다면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니던 사도들, 전도자들, 이런 그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 주변의 지중해 연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퍼져갔거든요.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놓고 세상을 뒤엎은 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들썩했던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는요. 그 우상들을 내버리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 신접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참된 기독교의 교회로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여러분과 저도 기독교인이죠? 그냥 이게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종교가 뭔지 적으라고 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가 뭔지 적으라면 기독교,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표시,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표시는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 자, 3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자, 이게 성경 읽을 때 여기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순환은 고난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여기 보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갈릴리에 지금 가도 거기서 성지순례 여행 다녀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부지런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확신을 주려고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독교로서 가져야 될 확신이 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확신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 본문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순환은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영어로 보면 패션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영화 감독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짐 커비지라고 하는 배우를 예수님 역으로 맡겨놓고 몹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순환당하셨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한번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배우가 한 것은 연기였고 참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고요.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가 뭐 멘탈이 나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신적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상실감.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따랐기도 했는데 이게 뭐야? 허탈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적 그런 충격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죠.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죽은 걸 아예 기정사실로 해서 이거는 그냥 단정 짓고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이른 새벽에 그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잖아요. 여기 보면 이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 못하죠. 그리고 용기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벽에 간다.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껌껌한데 어디 찾아가냐면 무덤을 가는 거죠. 이 무덤으로 여자들이 찾아간다.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용기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거고 이 여자들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괜한 낙담, 상실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은 순환당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31절. 자,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분께서 12 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을 인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인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예언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언 성취를 위해 오신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것들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순환,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가 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 그러면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괴롭히고 사형에 처하게 한다. 그분을 죽음에 넘겨준다. 이게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거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불행한 얘기거든요.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뭐라고 돼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또 뭘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33절 끝에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럼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죽임당하지만 그 죽음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될까요? 당연하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미리 말씀하신 거였지만 제자들 중에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던 것이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40일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난 거 있죠. 이건 왜 나타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독교를 이루고자 할 때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절대로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언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힘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벌레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있다는 걸 읽어보셨죠? 그게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고 확신합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본다면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표시, 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절대로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 기록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이렇게 오류가 없이 지금도 읽으면 아멘 할 수 있는 보존해 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심각해질걸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지옥이 넓게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말씀이 나온다면 누가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그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거 뭐냐면요. 우리가 참된 기독교로서의 그 표시를 제대로 드러내려면 확신이 필요한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봐라 예언대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인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읽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대로 된다는데 읽게 되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묵상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모르면 또 찾아보고 모르면 또 기도하고 모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려고도 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 설교 자리에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왜?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표시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 표시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슨 확신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거보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힘든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힘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분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아니죠. 그분은 전능자고 발휘하실 수 있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나를 보고 있고 돕고 있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목적하신 것,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힘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정확히 몇 번을 나타나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상에서 11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11번이지 또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록에 의지해서 그냥 11번 정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1번 나타난 게 적은 겁니까? 한 번 나타났다가 이제 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 나타났어. 우리 그거 믿어. 이게 아니라 10번이 넘게 나타나신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을 때에 그분께서 전에 7 마귀를 내쫓아 주셨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 처음으로 나타나셨더라.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처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여자들 있죠?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은 그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야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천사들에게 들었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그 여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모두들 잘 있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이 순서는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꼭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추정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 있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합류했을 때 그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그 두 제자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하더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낙심이 돼서 자기 본래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왕으로서 왕국을 세울 분으로 생각했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죠. 왜 이렇게 성경을 더디 믿냐? 한 소리 듣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 이런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뭐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빵을 떼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 누군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거 알아봤죠. 근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죠. 그걸 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우리가 길에서 만나서 함께 걸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나타나는데 애석하게도 도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왔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왔다 가니까 마음이 좀 흥분됐겠죠.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야 우리가 주님 봤어 그러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분의 양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제자 의심이 많은 거죠. 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주님은 또 얼마나 긍휼하십니까? 믿지 않는데 의심 많어 제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여섯 번째. 뭐라 그러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양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나타나셨던 때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디냐?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디베라 바다의 7명,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던 사람들 중에 제자 된 사람들이 많은데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던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셨죠. 못 잡은 걸 아시고 뭐라 그래?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빈 그물이었던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드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숫자 있잖아요. 153. 153마리의 물고기가 낚였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게 7번째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요. 이 갈릴리의 한 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시죠? 이 대명령을 주신 게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3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이 3절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성경 기록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읽어도 에이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게 올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분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과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아니 이런 일도 있었어요. 500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500명이 한 번에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9번째로. 10번째는요, 그 밑에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있었어요. 세베대 아들도 야고보였죠. 그리고 알포의 아들도 야고보였어요. 자, 이런 야고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같이 있었으므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그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란 말이죠. 그 야고보도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세요. 자, 거기 12절, 1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들어가 위층방에 올라가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모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함께 머물렀더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발견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따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에 섞여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4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본문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들에게 확신을 시키려고 한 거죠. 무슨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겁니까? 주님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고 살아계시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시죠?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 계시죠?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죠? 히브리서 7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기리면서. 그러나 이 기독교, 참된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즉 그분께서는,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죠.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네, 항상. 빨간 걸로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프린트하다가 항상이란 말이 빠져버렸어요. 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전하는 삶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도 만나는 거예요. 반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길, 거기서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상황을 보면 암담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고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때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참된 기독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자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내가 육체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그걸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낙원도 또 하늘의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근데 이 중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이루시게 될 왕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이루게 될 그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올 줄로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그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 이게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요, 죄를 지으면서 그 왕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됐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그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이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이브와 뱀을 불러놓고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여자의 씨. 그녀의 씨는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이걸 창세기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자, 머리를 상하면 그건 이제 치명적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사탄이 결국은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패한다는 말은 그의 통치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통치자로 등극하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사탄의 운명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 때 사탄은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자, 이 제자들이 바라는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되는 왕국.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한 거죠. 원래는 하늘의 왕국인데. 근데 누가는 마태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근데 하늘의 왕국은 어떤가요? 그것이 드러날 때 가시적이죠. 그렇죠? 실제로 통치하는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정자매님이 중국으로 갔다. 근데 중국에 친구를 만났다. 어디 다녀왔어? 근데 인천에 다녀왔는데 나 대한민국에 갔다 왔어. 한국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왕국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명패가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그래도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뭐 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열망하는 거죠. 그 결국은 네가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해당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이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의 왕국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올 때는 어떨까요? 이 왕국이 돌아올 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 왕국을 세우는 게 어떤 사람들에겐 저주가 돼요. 왜 저주가 돼요?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결말에 처해지게 되는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질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지금 뭘 펼쳐놓고 있고 뭘 계획하고 있고 뭘 추구하고 있고 뭘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참말입니까? 이게 다 덥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셔서 가면 땡큐지, 감사하지. 여러분 이겁니까? 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운다면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확신이 필요하냐면 이 왕국이 온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에 참여할 사람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고. 어때요? 이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확신이 있을 때 이걸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를 취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갈 텐데 변화돼서 공중에서 만나 하늘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한 혼이라도 주님께 이끌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모른 척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보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맨 끝에 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맨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여시면서 우리를 그런 보상으로 대우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적당히 할 수 없죠. 부지런히 하겠죠. 열정적으로 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온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고요, 하늘의 왕국에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그 참된 기독교의 표시가 뭐냐?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주님의 왕국이 온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확신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떠나 이삭을 만나러 갈 때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가다가 힘들었겠죠. 마음이 좀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종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끝에 가면 우리 주인의 아들을 만날 텐데 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시작은 성경 읽어보세요. 너 가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가겠습니다. I will go. 이렇게 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신 없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대로 할 때 그대로 일어난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위해 왕국을 펼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걷기를 바라셔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 말했는데 그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까? 누군가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말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일상의 삶에서도 쩌들어 있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나의 이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제가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식으로 주님에 대해 전하려고 하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우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요. 도우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건 죽은 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담대히,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왕국이 오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분의 왕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부지런히 선포한 종들은 시상대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누리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여, 내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부지런히 세상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누구와 어울리며 살든지 나하고 이렇게 연이 닿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 나머지 삶은 주님을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왕국에 오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오심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제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분명한데 그 말씀대로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